이번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도 내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도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삶이 서러우신 거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 목사님, 그랬다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어머니 인생의 주인 맞다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병든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내 형편 탓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럴까. 야, 이거는요 60평생 70평생 가까이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어느 순간 내게 재앙 같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문제 사건 속에 너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상황 처지가 어렵고 힘들겠지요. 근데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믿음을 빼앗겨버려. 그게 이러다니까 어머니 예수주인 고백하시라니까요. 근데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다 알지, 다 알아. 그러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계숙이 어디 떠났냐고 그랬더니 어디 간지도 모르셔 이제는. 어딘도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다 안다니까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성도들 자꾸 착각하는데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주인을 인정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참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저는 진짜 복음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막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합당한 삶인 줄 알았어요. 막 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게 내 인생에 합당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거기에 묶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 재앙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에도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셔야 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말은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왜?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는 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치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도 동물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형상 가진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그 에덴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2장 18절 마지막 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가정을. 여러분, 가정은 축복인 겁니다. 근데 왜 가정이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됐냐? 잃어버린 거예요. 왜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잃어버린 거라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가정 가문 모든 게 행복하게 살던 게 우리였어요. 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보세요. 당연하듯이 그냥 이혼하고, 당연하듯이 막 그냥 다 하고. 근데 다 물어보면 성격 차이, 다 물어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혼한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답을 못 얻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 문제 당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당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그냥 관가해요. 그냥 다 관가하는데 내 편한 대로만 살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서로 함께 살 때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면 서로 얘기해서 떨어져 살아야 돼. 떨어져 있는 것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자녀를 왜 낳는지, 경제를 왜 하는지 다 몰라. 다 나 중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이길 수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 핑계야 핑계. 그러니까 인생에 응답받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딱 듣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자기 동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늘 가난한 사람 말에 조언을 받고, 그러니까 조언도 가난한 사람 조언 받는 거고 가난한 사람 친구의 조언 받고 계속 그랬대. 그러니까 늘 한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자기 인생에 깨달은 게 있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늪이구나.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를요. 벗어나서 어떻게 했냐? 그 가난의 늪에 벗어나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도전하는 거 넘어서는 거야. 자기 문제를. 근데 자기가 살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늘 핑계만 댔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럴 것도 저렇고 맨날 그런 거였대. 근데 성공한 사람 앞에 붙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 이 사람들은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도전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 배경 없이 살던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신자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향해 도전해 가잖아요. 이게 내 늪이구나. 이게 내 한계였구나. 이게 내 무너지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벗어나야지. 벗어났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 알고 다 아는데 늘 묶여있는 삶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재앙 밀려오는 거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삶이 대물림 되는 거 계속. 대물림 돼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이 얘기 처음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이유와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다 아는데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 보고 느꼈다니까. 어머니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모셔드리고 나오면서도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평생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기도를 잃어버렸어.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니까, 기도를요. 그렇게 새벽기도 절 데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 치러 다니고 했던 분인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재앙이야. 앉으면 섭섭한 거예요. 아들한테 섭섭하고. 누가 보면 불효자 같아. 불효자. 나는. 저는 불효자야. 하여 불효자로 만들어버려 저를. 세상 불신자한테. 참 어이가 감사하지요. 어이가 감사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가정, 가문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의 원래 거예요. 원래 거. 그렇죠? 근데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정체성에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창조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이걸 인정하고 살던 인간이 사단이 개입하는 순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 될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요. 뭐라 했어요? 자기 생각한 사단의 모습은 싹 감춰버리고 야 네가 주인 되면 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사단이 이 말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축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지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깨져버렸잖아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나 하니까 나밖에 몰라.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 문제 시작이 창세 3장이니까 창세 3장. 왜 제가 자꾸 참주인을 얘기하냐? 이게 참 저희 교회 메시지는 듣기 싫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자꾸 양심을 찔리는 것 같거든요. 자꾸 나를 치는 것 같거든. 자꾸 막 메시지가 막 나를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힘들게 만들거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칠 생각 없어요. 제 자신도 연약하다니까요. 저 우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제 어머니한테 혼냈다니까. 혼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야 진짜 이거는 진짜 그래요. 타일러도 안 되고 맛있는 거 새 먹기 위해서 해도 이게 안 되고. 야 진짜.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 먹고 싶은 거는 확 생각하셔가지고 야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사드렸거든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 요양원에서는 식사를 잘 안 하신대. 그래서 난 입맛이 없는 줄 알았지. 입맛이. 근데 나 입맛이 없어. 그런 웬걸요? 본인 좋아하는 거 사드리니까 입맛이 없기는요. 한 그릇 다 드셔. 제가 뺏어 먹었다가 괜히 제가 민망했다니까. 그 보세요. 나. 여러분 제가 하나말 잘 이해. 저희 부모님을 제가 욕하자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평생 평생 기도하고 오셨다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 열심히 교회 헌신 안 했으면 몰라. 그리고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몰라. 근데요 문제 사건 딱 만나서 야 진짜 기도하고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요게 똘똘 뭉쳐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쁜 거야. 나 갈 때는 삐져서 가셔.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욕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냥. 진짜 그래. 죄송하지만 제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고집 부리려면 빨리 데려가세요 그냥.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고집 부리고 앉아서
자꾸 계시려고 하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든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것도 있겠지. 제 솔직한 심리는 그것도 나야 나. 보세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정을 이룰 이유, 내가 자녀와 함께 될 이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돈 관계 생각하죠.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부부 관계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 관계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3장 4장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답을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안 찾고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또 세상에서 찾아. 그러니까 세상이 찾으니까 어떻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 성경 읽을 거지만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두렵다는 말이 막 자녀가 이게 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안에는 안 믿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의 단계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막 그런 상황이 두려워, 그 자녀 때문에 맨날 올무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창성장이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인 바꾸라는 얘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밀려오는 내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부부관계가 지옥 같아요. 자녀관계가 지옥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종되어 사는 거예요. 평생에. 거짓의 마귀.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인생의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적 문제가 계속 오고 시대 문제가 계속되니까요.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점 얘기, 군 얘기, 그 다음에 손금,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왜요? 인생에 뭔가 문제가 없고 사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우상 문제.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정신 문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외로움과 슬픔을 잡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 뭔가 모르게 계속 뭔가 외롭고 두렵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고 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 예수주인으로요. 그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에서 찾았다. 그건 한계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셔야 돼. 자꾸 제2, 제3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난 외로워. 난 친구도 없어. 나는 사람도 날 안 알아줘. 맨날 이런 삶을 내려 꿈꾸고 있다. 그러고 있다. 여러분 그 빈 마음에 흑암이 틈탑니다. 왜 예수주인 하라냐? 진짜 복음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어느 순간 육신 문제까지 오잖아요. 내 삶의 육신이 무기력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내 삶의 육신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희한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근데 예배만 못 드려요. 이게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지옥 같은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후대와 대물림 가정 문제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 그대로 빠져들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삶인데 구원받은 자가 인생의 참주인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삶처럼 불신자와 똑같은 이 문제에 계속 걸려들어요. 걸려든다니까. 벗어나는 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야, 누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여.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메시지죠, 메시지.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버렸어. 왠지 아세요? 피 흘리는 걸 입혀버렸다니까. 각인하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년 주인공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을 회복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앙이 이긴 길이고 흑암이 이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자녀는 축복을 누리는 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지요. 여러분이 신분을 제대로 회복 못하면 사단이 놓은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 2장에 보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도 주신 거고 그 선물도 주신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자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형성이 회복된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형상이 깨졌잖아, 그렇지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생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요. 그렇잖아요.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를 뭘 주셨어요? 권세.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람이고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뭐로?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라는 거라서요. 이런저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합당한 말이 맞아요. 합당한 말이 맞다니까. 근데 그 합당한 말이 다 맞냐? 다 틀려요. 왠지 아세요? 다 내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주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자꾸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재앙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그럼 불신자 같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만큼 자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오늘 찬양 읽었죠. 찬양했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그거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후회하시면 여러분이 후회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현실과 상황과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자꾸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벌써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안 감사하세요? 저는 진짜 감사하잖아요. 내가 재앙과 지옥 속에 살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내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뜻과 영원한 전부터 주신 그 은혜의 사명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그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구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부르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삶입니다. 뭐 하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삶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는 권능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핑계를 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고 내 인생의 참주인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참된 고백을 하셔야 돼.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겁니다. 6절에 5절에 그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그렇죠? 5절로 6절 이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주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주가 한 분이시란 말은 뭐겠어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하나래요.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뭘로 믿었어요? 예수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도 하나인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흑암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도 하나라니까. 주도 하나요. 그리고 뭐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물 세례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그걸 확증하는 게 하나라니까. 그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누구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 주도 이분이 뭐냐 보세요. 만물의 만유에 주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만유의 주라는 말은 뭐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분은 통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얘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안에 지금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믿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만유에 주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준 축복인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겸손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주인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해서 여기 보니까요? 온유하며 해서 온유.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온유해져야 돼. 그리고 뭐라 해서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했어요.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참으셔야 돼.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아, 난 힘들어 죽겠다. 뭐하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참으셔야 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래요. 이 삶을 사는데 키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니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자 주께 속한 자는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니라.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요? 거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셔야 돼. 부르심 받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신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가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데 그게 뭐냐? 12절의 얘기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봉사일을 하고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이 모든 직분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참된 복음에 가지고 그 속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결국은 뭐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봉사를 하며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하나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요?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게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게 우리 성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연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뭘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그래서 분량대로.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눈치 보면서 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밖에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돼. 보세요. 주의 일을 맡기는데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달란트 얘기가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맡겼어. 그렇지요? 근데 10달란트 가는 사람은 그 10달란트 가지고 다시 또 10달란트를 남겼어. 그렇지요? 5달란트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한 달란트 가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무슨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하나조차도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10달란트한테 줬다니까.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일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운다는 말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 삶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 합당하다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렇지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삶.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하라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장성해져야 돼. 믿음이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영적 미성숙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뭐라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성한 분량에선 장성한 그 충만한 데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 말에 흔들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잠언서 읽었지요. 기억하셔야 돼. 잠언서 29장 25절 반드시 기억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한테 올무가 묵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장 안전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한 기억할 거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라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는데 세상 유혹과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뭐라고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 내가 망대 서지 못하는 이유, 예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재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 그러면서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도 뭐라고? 이기게 하신대.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망대에 서 있으면 그 망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기시는 거예요. 여기만 속지 않으면 돼요. 사람한테 속지 않고요. 내 생각에 속지 않고요. 그렇죠? 세상 재물 유혹에 뿌리내리지 않고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성한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예수밖에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주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했어요. 시편 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하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람 말에 빠지지 말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각을 하시고 세상 재물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복을 누리시고 참된 안전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전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편 16절로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우리를 부축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쪽 이름 많이 얘기하거든요. 강한 걸 얘기하거든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그랬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해보세요. 여러분, 영도 육체도 안전한 길이 있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도 건강해지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돼. 아멘. 육이 연약하여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말씀 붙잡고 회복하셔야 돼. 진짜 회복하셔야 돼.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잠언서 1장 33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 이유를 찾아야지. 나의 분량을 찾으라니까. 나의 분량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의 분량을 찾아야 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평안히 사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라고요? 안전하게.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는 자는 평안히 뭐라고요? 사며. 평안히 산대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라고요? 저는 그 증거를 믿어요. 제가 말했지요.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주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분량이 뭔지를 질문하고 찾아봐라.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세상 재물에 속지 말고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망대 세우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참 주인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되 나의 분량을 찾고 그 분량을 찾아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